말씀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전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1장 학개서 1장 네, 학개서 1장 특별하지 않으면 오전 예배 본문이 오후 예배 본문일 거예요. 학개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는 7, 8, 9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물어버리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을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따랐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좀 나눠야죠. 어제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네. 정말 예상대로 나오는 답변입니다.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올 답변은 다음에 또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할머니 따라하네요. 네, 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지표만 있으면. 네, 왜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 집회를 가도 내가 아는 찬양이 없으면 따라 부를 수도 없고 구경꾼이 되기 때문에 머리만 아파 진짜. 네. 맞아요. 근데 다 이제 저희가 익숙한 찬양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아까 예배 테레비에서 약간 오전 예배 때도 말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학개설을 한다 이러면 이제 목사님 스타일을 아시잖아요. 앞으로 계속 학개할 거예요. 학교다 맡으면 넘어갈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따로 성경을 통독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냥 학개설을 쭉 그냥 읽어보시는 것도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읽고 내용을 좀 어느 정도는 줄거리라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래서 우리 예배 준비라는 것이 별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우리가 예배를 할 때의 태도죠. 학개선지도 아까 오전에 충분히 개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적용해서 나누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학개선지는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건물적인 성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는 너희가 손을 늘어뜨렸는데 이제 그 대신에 힘을 어디다 쏟았냐면 내 집 짓기에 바빴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내 집 짓는 것을 싫어하시고 뭐 성도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내 집을 얻고 이런 것을 하나님 싫어하시냐?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온 세계, 온 천하가 하나님의 집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읽을 때에도 왜 말씀에 좀 깊은 뜻, 숨은 뜻, 뉘앙스를 좀 읽어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보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을 성전 삼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신약 성경에 넘어가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내 삶은 얼만큼 우리가 지금 가꾸어 가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내 마음의 정원 가꾸기 뭐 이런 제목으로 이걸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이나 정신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따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완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거 헬라 철학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철학 시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머리 아프죠. 철학하면 밥 먹고 졸음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실 때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서 너는 나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을 담을 그릇으로 주신 육신까지도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외적인 어떤 외모나 아니면 어떤 뭔가 우리의 이미지나 이런 것을 가꾸는 일에 있어서는 좀 힘을 쓰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전된 나로서의 내면을 내가 얼만큼 건실하고 또 충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가꾸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깊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것을 가꾸는 일은요 쉬워요. 왜냐하면 일리로 예를 들어보면 제가 지난주에 막 이 알러지가 생겨서 얼굴을 막 박박 긁었어요. 근데 이제 약을 먹으니까 가려움증은 이제 가셨는데 피부가 이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했겠어요? 열심히 크림을 바르고 또 바르고 바르고 또 바르고 했죠.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아, 외적으로 이렇게 이제 몸에 변화가 오고 외적으로 뭔가 몸에 이상이 오는 것은 우리가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뭔가 대처를 한단 말이에요. 약을 먹든 병원을 가든 뭐 보습을 해준다고 하든 그렇죠? 뭐 흰머리가 나오면 염색을 하든 뭘 하든 한다는 거예요. 몸이 좀 개운치 않으면 가서 나가서 운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일에 사람이 빨라요. 빨라요. 계절이 바뀌잖아요. 그럼 꽃샘추위인데도 벌써 봄옷을 막 입고 다녀요. 그러면서 막 감기에 걸리죠, 사람들이. 그래, 막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외적인 것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판벽한 집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시선과 세상이 바라보는 어떤 나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외적인 나를 가꾸는 일은 굉장히 빠른 거예요. 굉장히 빠르고 유행에 민감하고 또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 따라가지 못하면 뭔가 내가 좀 뒤처진 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갖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성전된 우리 나로서의 어떠한 모습을 보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대답은 안 드릴 거예요. 근데 각자 여러분들에게 저부터 시작해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성전은 모양이 지금 어떠하십니까? 보수해야 돼요. 보수. 그러니까 재건축을 해야 되는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지 뭐 기둥만 빼고 다시 다 부숴서 다시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죠? 아니면 청소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묵은 먼지를 지금 털어버려야 되는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사실 의미가 아니고 내 안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 안에 무엇을 채워 넣을까인 거예요. 내 안에 채워 넣을 것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국에 뭐냐면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오늘 좋은 음식 먹었다고 당장 오늘 건강이 나아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그것이 언젠가는 내 삶에 있어서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오늘 내가 좋은 것을 채웠다고 해서 그것이 먹는 음식,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먹는 음식의 결과도 그럴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 삶에 있어서 오늘 당장 좋은 거를 했다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냐면 당장 내일 좋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금생과 내세에 유익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경건의 훈련인 거예요. 그 경건의 훈련이 그 무엇 하느냐면 성전된 내가 온전한 성전으로서 세워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성전으로서 세워지는 거죠.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성전이다. 그러면 내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십자가를 두르고 베고 막 들고 이게 아니라 내 삶이 성전으로서 재건되면 그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무엇을 보냐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한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모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된 너희라고 하실 때 이것이 단순한 그냥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으로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웃으며 얘기했지만 재건축도 하실 거고 리모델링도 하실 거고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그냥 청소 깨끗하게 대청소해서 쓰시고 하겠지만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의 나의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건 내가 지금 성전으로서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성전으로서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간단해요. 성전 내 몸이 성전인데 내 몸에 먹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사고방식부터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모든 것을 내가 성전 안에 둔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늘 회자되는 거 회자도 안 돼요. 요즘은 왜 그러냐면 먹는 사람 크리스찬 중에 술 먹는 사람이 워낙에 많으니까 말도 안 해요. 예전에는 그게 전도할 때 제일 걸림돌이었어요. 왜 술 먹으면 안 돼요? 왜 담배 피우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랬냐면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담배를 먹는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 교회 가면은 술 끊고 담배 끊어야 되는구나라는 게 각인된 사실, 기정된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왜냐면 술과 담배였다는 거예요. 그 지금은 술, 담배 갖고 얘기 안 해요. 왜냐? 교회 다녀도 다 하니까요. 교회 다녀도 다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알아요. 아, 술, 담배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왜요? 교회를 다닌다고 나와서 뭐 시상식에 나와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TV 프로에 나오면 맥주 한 잔 정도는 가볍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계가 없어졌어요. 네. 예전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술, 담배가 거룩성에 있어서의 관건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대부분의 행실보다는 술, 담배가 가장 이제 마지노선 같은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술, 담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제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선택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말씀을 몰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마트에 각자 가서 제가 돈을 드릴게요. 돈을 드리면 5,000원 가지고 요즘 저는 그 주류의 시세를 좀 아는 편이에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려면 알아야 돼요. 요즘 막 린도 한정판으로 리미티드 에디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병이 되게 예뻐요. 보함직하고 갖고 싶을 만큼 땀나요. 네, 그렇게 예쁜 병에 이렇게 담아져 나와요. 소주도요. 얼마나 젊은 애들한테 어필하기 좋게 막 힙하게 나와 있는지 몰라. 그래픽 디자인을 입혀가지고. 네, 요즘 편의점에 가면 보통 수입 맥주, 국산 맥주 할 것 없이 4캔에 10,000원이에요. 잘 알죠? 아, 먹진 않아봤어요. 4캔에 10,00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4캔에 10,000원인데요. 이제 지금 4캔에 10,000원이면 이제 지금 장바구니 물가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그래요. 근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10,000원을 다 나눠준다고 생각해보자고. 그러면서 제가 미션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내 10,000원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서 여러분들이 성전에 갖고 성전에다 드리고 싶은 물건을 사보자. 그러면 이 중에 아니면 길거리에 나가서 어떤 사람, 정신이 온전한 어떤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10,000원을 주고 그 일을 부탁했을 때 소주 사고 맥주 사고 양주 사올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담배 사갖고 올 사람 없어요. 우리의 성전관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에는 그걸 못 갖고 들어갈 건데 내 몸인 성전이 내 몸인데 내 몸에다가 그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말씀에 있어서 삶의 개념이 적다는 거예요. 네. 10,000원 들고 나갔는데 하물며 담유리한테 10,000원 주고 너 교회 갈 때 뭐가 뜰 거야? 그럼 지 먹을 건 살 거예요. 초콜릿, 뭐 컵라면 이런 거 사겠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께 나는 소주를 드리고 싶어. 소주 사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누가 하겠느냐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바꿔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을 볼 때 여러분들이 성전에 이제 갈 때 성경책 갖고 가지 세상 소설책 들고 갈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마찬가지죠. 오늘 막 교회에서 장기자랑해요. 교회에서 이제 행사를 했어요. 장기자랑이요. 요즘 미스터 트롯의 이 노래가 난 너무 땡겨. 내 나이가 어때서 막 이런 거 부를 사람 없어요. 없잖아요. 네. 100만송이 뭐 이런 거 이건 CCM이래. 그러니까 이거 부를 사람이 없어요. 모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겠죠. 가사를 외우는. 성전에가 그렇게 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전 대신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 공동체 다른 사람의 눈이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몸에 저지르는 것은 나와 하나님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도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걸 보아도 마음에 찔림이 없고 내 몸에 술을 부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아유 요즘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 안 하는 사람이 어딨나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논하냐? 그럼 이 얘기는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 교회 누가 왔는데 아 지금 이거 먹어서 내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거예요. 아 구원만 받고 사세요. 구원만 받고 사세요라고 말할 거예요. 왜요? 구원받은 것밖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술 먹었다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요. 담배 못 끊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뭐 그것 때문에 너 그렇게 괘씸하니까 막 내 인생에 매번 태클을 거시냐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전으로서의 나의 삶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그 삶은 포기하는 편이 맞는 거예요. 네. 아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건물된 성전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분명한 이것은 기록이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보아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학계 선지서를 오늘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지금 나는 나의 성전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진 그릇에 물 채워봐야 금방 도르세요. 왜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어제 우리 분명히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1년 갈 사람이 있고 평생 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내일이면 마를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난 내일 말랐다. 그러면은 난 재건축감인 거예요. 뭐 예외가 없어요. 그것에 있어서 인간이 연약하여 마음이 연약하여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내 성전 어디 한 군데 지금 새고 있구나. 빨리 새는 데를 찾아서 조그맣게 셀 때 보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쫙쫙 잘 빠지는 것 같으면 빨리 허물고 재건축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삶 앞에 아까 권사님 기도처럼 오전 예배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탓이 아니에요. 남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뭐 예를 들어 박 권사님이 제가 은혜가 있어요. 아우 사모님 가진 은혜가 너무 탐나. 그렇다 막 저보고 입을 벌리라고 해가지고 막 손을 입에다 넣어서 막 예, 그것을 은혜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기 찬송가의 고백처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자꾸 어디론가 흘러나고 새요. 그러면 내 성전이 어디가가 지금 새는 데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내 마음을 뺏기는 어떠한 일이 됐든 내 형편이 됐든 환경이 됐든 처지가 되었든 어딘가에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가 진리예요.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 은혜는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예를 들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박 권사님은 때문에 저한테 주신 것이 아니고 박 권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주실 수는 있어요. 근데 박 권사님 때문에 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박 권사님 때문에 주실 은혜는 박 권사님 거예요. 제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간증을 들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동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지금 이 세봄맞이, 춘계, 대청소, 대신방 하듯이 오늘 우리가 3월을 다 보내고 진짜 봄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 오늘 내 성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네, 묵상하고 빨리 실행에 옮기세요. 네, 하나님은요 무엇을 책망하시냐면 실행에 옮겨서 실패하는 것을 책망하시지 않고 발을 안 띄는 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 발을 안 띄는 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 20일 동안에 성경을 60도 통독한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 왜 하나님 저한테 주신 시간은 한 달이었어요. 이게 될까? 이 고민하다 일주일이 갔어요. 아, 한 달에 어떻게 60독을 하라 그래? 이제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벌써 한 주가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주는 뭐 하다 했냐면 평소에 계획도 안 세우던 제가 뭔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한 달에 60독을 못 하겠는 거예요. 따져 보니까 한 달이 30일인데 60독을 하면 하루에 2독을 해야 되잖아요. 고민하다 일주일이 갔어요. 7일을 빼야 돼요. 24일 동안에
이제 60독을 하려니까 이제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 세우다가 일주일이 갔어요. 그 2주가 빠졌어요. 그 모름이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어떻게 했냐? 마음을 바꿔 그랬는데 저 어떻게 했냐?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일단 해보자. 시작은 해보자. 못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라도 있지. 그리고 안 되면 한 달 좀 지나면 어때? 60도 그냥 끝까지 해보면 되지. 했어요. 그리고 했는데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그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지금도 생각해도 저보고 또 하면 못할 일이에요. 일생 한 번 있는 일인데요. 15일 동안에 60독을 했어요. 63독인가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 옆에 있었어요. 증인이에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밥 먹고 나서 점심때 제 성경적으로 지금 여기를 다 읽은 거야? 한날은 이제 감시하듯이 옆에서 앉아있는 거예요. 진짜네. 진짜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뭐 60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무엇을 드리는 거냐면 순종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계획을 드리고 나의 생각을 드리고 나의 어떠한 잘 짜여진 어떠한 그런 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무엇을 드리냐면 순종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또 우리가 흩어져 살 때 그냥 각자 또 일상으로 어차피 돌아가요. 왜냐면 거기가 하나님 세우신 내 사명지이기 때문에 돌아가거든요. 그 돌아간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피시라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생각하는 거. 제가 가끔 우리 담예비가 이제 유튜브 이렇게 볼 때 제가 볼 때 좀 과하다 싶게 볼 때면 꼭 자기 전에 그 찬송 불러줘요.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이걸 불러줘요. 네. 왜요? 가르쳐서 안 돼요. 깨달아요. 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알아서 주든지 양심에 찔리죠? 이제 골라보던가 이제 눈치를 슬슬 봐요. 그럼 이제 그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안 좋고 너가 요즘 과하고. 그러면 스스로 멈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춘계 대청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시간이 많아요. 교회 청소할 일 없잖아요. 건물 없으면요. 그것도 유익이에요. 그것도 유익이에요. 네.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지 않을 때는요. 그 시간이 그냥 널널한 시간이 아니에요. 뭐 해야 되냐면 재정비 빨리빨리 하라는 시간. 네. 저는 그래요.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실 걸 믿어요. 저의 삶이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장담할 수 있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보다 더한 것도 주실 거고 우리가 감당 못할 사람도 보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직까지 그것들을 주시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뭐 한편으로는 기도해서 성전도 구하고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 기도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하실 거라고 봐요. 성전 장소에 대한 기도, 또 앞으로 같이 함께 예배할 성도들에 대한 기도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것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병행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 나를 재정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사역자로서 재정비를 해야 하고요. 네, 성도인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재정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냥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널널하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다져진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우리 교회 앞으로의 근간이 될 거예요. 나아갈 방향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빨리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면서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봄은 이 올해 봄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대대적으로 재건축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솔로몬 성전도요. 터는 있어요. 가면 여러분 가보서 예전에 유적지 이런 데 가보면 터도 남아있고 뭐 있잖아요. 감흥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네, 가면 터 보면 무슨 감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무슨 생각 들어요? 이 좁은 땅에 이렇게 넓은 땅 유적지 만들어 놓고 땅만 허비하고 있다 막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전 영광은 지나간 영광이에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네, 하나님 어제 은혜 어제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일용할 양식처럼 주시는 일용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네,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되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일용할 은혜가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은혜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주셔요.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못 보고 못 깨닫는 거죠.
내가 못 보고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춘계 성전 대청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용과 뭐 견적서 이런 거는 뽑아보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제 이것은 저를 통해서 나간 말이고, 내가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뭐 저는 뭐 감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감독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 안 되면 여러분들 뭐 잠을 안 재우고 머리를 흔들어 깨우실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네, 가볍게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볍지 않은 문제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 있는 자녀가 자존심이 있지. 감사를 해도 세상 사람 수준의 감사를 하고, 좋은 것도 세상 사람 수준으로 좋아하고. 네, 이거 너무 어이없잖아요. 어이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도, 예, 뭐라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특별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에 있어서 특별하느냐, 막 무슨 가방을 리미티드 에디션 들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옷을 뭐 어디 걸 입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교회 다니세요 정도는 짐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혔어요. 근데 에? 막 이렇게 화들짝 놀래면 이거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냐는 거예요. 만약에 한나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를 갔는데, 아니 직장을 갔는데 병원에 근무하는데 막 어떤 환자분이 와가지고 막 꼭 자매님은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 같다면서 막 전도지를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한편으로는 참 그분이 열심이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인 거예요. 네, 내가 어디가 믿는 사람처럼 안 보여서 이러지? 제가 왜 그러냐면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아니, 저를 인면식도 없는 장로님 딸이, 제가 저희 그 아는 언니 집에서 하루 머물게 돼서 갔는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저녁에 족발 시켜 먹자고 하더니 족발의 집 시키니까 소주가 한 병이 왔어요. 그랬더니 아니 묻지도 않고 저 옆에 소주를 이제 그 언니, 걔 이렇게 3명 있는데, 그 이제 집주인 언니는 안 먹는 걸 아니까 이제 권하지 않더니 저한테 소주잔 이렇게 건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안 먹는데? 그랬더니 이제 걔가 장로님 딸이래요. 근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 안 먹는데?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술 마시게 생겼니? 했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신학 공부할 때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얘기 듣고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막 그래서 그날 밤에 따졌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삶은 어디 갔으며, 네, 어디 갔으며, 제가 나를 어떤 행동에 무엇을 보았길래 제가 나한테 술을 권하냐고. 나 너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빨리 내가 뭔가를 못 알아차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나한테 그게 있으면 빨리 내 모습 가운데 내가 못 알아차리는 술 잘 먹게 생긴 구석을 좀 빨리 가르쳐 주시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통하는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성전이 얼마나 잘 정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얼만큼 성전을 가꾸어 가고 있고, 하나님 보실 때 내 성전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만물, 진짜 저 이런 말 되게 싫어하는데 이런 말을 이럴 때 쓰는 거네요. 만물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 재건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제 예배를 통해서 시작은 된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이어갈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제 그 박은총 전도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내 삶을 강대상 삼아서 살아가십시오 얘기했는데요. 간단해요. 음식 드실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거 갖고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경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세상적인 어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내 입에서 무엇이 나가고 내 행동에서 어떤 것이 나가야 되는지는 굳이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벌써 답은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설교가 무엇이 문제냐면요. 다 얘기해 주는 거. 이거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왜요? 반드시 그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다가 할 일.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에 오늘 주일이라 예배하러 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요즘 유행하는 막 트롯을 틀어놓고 아니면 막 젊은 애들 그 아이돌 막 노래와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을 세대를 통합하는 예배니까 하면서 아이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트롯에 이르기까지 전 장르를 망라한 가요를 틀어놓고 여러분들 보고 묵상하라고 하면 그 교회가 정상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혼잡하고 뒤섞여서 살아요. 이만큼 혼잡하고 뒤섞여서 살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연애 여러 번 하다고 가도 됩니다. 동거 괜찮아요. 다 대세입니다. 한 번씩 하고 가세요. 가서 싸우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살아보다 안 맞으면 아예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한 번 이혼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낫습니다라고 설교한다고 하면 그 교회 정상이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자식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보고 또 판단하면서 그것을 내 가치관으로 삼고 그것을 내 옷 입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한 일이냐는 거예요. 어디다가 하나님 못 보고 어디 계시라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그런 설교하면 여러분들 거기 등록해서 다니시면서 헌금 내고 헌신하고 하고 싶으시겠어요? 이따가도 나올 판이에요. 목사님 변질됐네.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네 하면서 나올 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성전에 매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다 어떤 것이 나오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죠. 너희 건강한 음식 먹어야 돼. 그래야 건강한 몸이 돼. 근데 부모의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엄마도 안 먹잖아. 아빠도 안 먹잖아. 아빠도 나쁜 거 보잖아. 엄마도 그런 거 보잖아. 왜 나한테만 맨날 좋은 거 하라 그래. 애들 그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어른은 되고 아이들은 안 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해이해지려고 하면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술 사들고 하나님 앞에 가실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메시지 듣기를 원하세요? 낙태할 수 있죠. 어차피 하나님이 키워주십니까? 키워는 주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키우시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 못할 거면 낙태해도 된다. 뭐 이런 거 가르치실 거예요? 여러분 돈이요 있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필요를 넘어서 여러분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복 받으세요. 이런 거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맞아 그러실 거예요. 거기에 맞아가 동의된다고 하면 내가 성전이길 이미 포기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땠을지 몰라요. 솔로몬의 성전같이 화려하고 남부일 때 정말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고 예수 따르고 예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예전에 나를 아는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평가는 늘 오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로 예전에 어떻게 아무렇게 사셨다고 해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로 막 몸부림치면 그걸로 하나님 족하다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전된 우리로서의 삶을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교회에다가 할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교회상이 있잖아요. 교회라면 이런 곳이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 모인 공동체인 교회도 그 모습이 되어야 되지만 성전된 내가 그 모습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분별할 거 아니에요. 애들 같아야 쓰레기통인지 반찬통인지 모르고 아무데나 갖다 버리는 거지. 뭐 벌써 4살 5살만 해도 쓰레기통하고 그거 분별 못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건지 반찬통에다가 집어넣어서 냉장고에 넣어야 될 건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 못하는 지경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언제까지 지켜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가르칠 때 아파요. 어느 누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쓴소리하고 애먼소리 하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가르쳐야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같아서는 밤일에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해하면은 짠하니까 안 보내고 싶어요. 근데 가야 되는 것이 가서 배워야 되는 것이 얘 앞에 정해진 삶이라는 거예요. 아까 오늘도 잠깐 소율이가 어디 나가는데 저하고 제가 이제 좀 이제 가르칠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갔다 오면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냐? 가르칠 건 가르쳐. 저도 싫은 소리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가 있다는 거예요. 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성전된 교회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굴면 되겠어요? 그 교회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분명히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했어요. 그게 먼데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 사랑의 공동체에서 누군가에게 무례히 군다? 있을 수 없는 일은 무례히 군다는 것 자체가 공동체로서 교회를 포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자녀도 왜 양육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교회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네, 세상에서 칭찬받는 건 나중 일이에요. 교회로서 합당치 않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왜 권면과 경책을 하느냐면 교회로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왜 이 양심에 찔려오느냐? 너 교회로 살으라는 하나님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고 채찍질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팔다리 다 잘라놔봐야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요? 무슨 유익이 있어요? 피값으로 살려놨는데 살려놓고 팔다리 다 잘라놔요. 너 이거 잘못했어. 어? 너 때문에 누구 낙심했다? 네 눈 빼버린다? 눈 빼야 한쪽 눈 빼고 한쪽 팔 자르고 손 자르고 다리 자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그거이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눌림이 있고 찔림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너 교회로 살아라. 너 내 자녀로 살아라. 예, 너 내 자녀답게 살고 내 교회로서 너가 세상 가운데 살아라. 그 얘기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 예외할 것 없이 제할 것은 제하시고 예, 버릴 거는 버리시고 그것도 아니 되겠다. 아유 버릴 것도 많고 제할 것도 많다 싶으면 하나님 그냥 재건축으로 가시죠. 요즘 재건축해야 집값도 오른다는데 예, 재건축을 하셔가지고 제 집값을 몸값을 좀 올려주시죠 하셔서 예,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서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와서 자녀들도 기대고 예? 저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예요. 하나님 늙어 자녀들에게 내가 이제 사위도 생기고 이제 며느리도 얻을 건데 그 아이들이 삶의 곤고함이 닥쳐올 때 하나님 다음으로 찾을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거든요. 그럴 때 믿음 안에서 권해줄 말이 있게 해주세요. 네. 아이들이 알아요. 삶을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네. 무엇을 알아요? 아, 어떻게 하나님을 부모가 섬겨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안단 말이에요. 네. 말로만 하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은퇴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고용주가 우리를 은퇴시킬 일이 없어요. 얼마나 일을 시켜먹냐면 죽어서도 가서 예배하고 살아요. 네. 은퇴가 없어요. 네. 퇴직할 일이 없으시니까 내 인생의 퇴직은 물 건너 갖다 치시고 전문성을 갖추세요. 스펙에 전문성을 갖추셔야 돼요. 네. 스펙이 뭐가 있어요? 뭐 학력 이런 거 하나님 앞에서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통계 냈잖아요. 40세 이상이 이제 정말 세계적으로 그 학자가 통계낸 거예요. 40세가 만 40세가 되면요 지능이 평준화된대요. 천재도 없고 영재도 없고 그 뭐지 경계성 이것도 없대요. 만 40이 되면요 뇌 활동이 평준화된대요. 그래서 뭐가 오냐 지식의 평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권하는 것이 뭐냐 만 40세 이전에 공부를 다 마치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이후로 배워봐야 남는 게 없대요. 이 한 귀로 들으면 막 예, 뭐 들리기는 더디 들리고 안 들리는데 그나마 들은 것도 속이 빠져나가요. 네, 그래서 이해는 빨리는데 없어져. 맞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스펙은 이제 다 저희들 모두 평균 연령 아이들 빼고 한계가 와 있어요. 네, 한계치를 저희가 절반 이상 넘었어요. 하나님 앞에 스펙의 전문성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온유하게 마땅히 그 사람들이 믿음에 관하여 신앙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물을 때 할 말이 구비되게 할 말을 구비해 놓으라 그랬어요. 네, 이거 하나님 앞에 스펙이에요.
이 스펙은 육신장막 벗어도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면 뭐 알아서 자동으로 될 거야? 알아서 자동으로 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훈련 안 시키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빨리 안 데려가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스펙을 더 갖추어야 돼요. 졸업이 아직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스펙을 재정비하시고 은퇴 없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아니면 하나님 정하신 기한만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 깨끗하고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교회로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교회로서 우리의 삶에 가득 담겨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세상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루터기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남긴 자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주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일 위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사 아버지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서로가 믿음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그 중보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 갈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홀로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들고 가고 마음에 결단을 두고 나간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펴신 팔과 능하신 손으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밟는 모든 땅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손대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다. 3부 순서로 딸기가 먹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4월 첫 주에 우리 청년부 강릉으로 1일 수련회 갑니다. 기도해 주시고 네. 4월 첫 주. 맛집 미리 찾아놔요. 맛집은 미리 찾아놔 주시고 그 가면서 수련회는 이제 가면서 차 안에서 한 차로 갈 거기 때문에 차 안에서 하면 되겠고요.